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귀가 열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으로 늘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막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늘에 불꽃이 막 거적거적하고 TV를 잘 안 보니까 TV를 보니까 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곳에 이렇게 그거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저녁 한 7시 때부터 한 것 같은데 아침부터 그곳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거기 기다리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올 때, 교회 이렇게 올 때 차창 밖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 한 빵집이 있는데 또 여전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무슨 빵이 이렇게 맛있는지 거기 그 빵 사려고 또 길게 늘어서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청약 하면은 뭐가 하나 뭐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 로또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막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막 수십만 대 1 뭐 이런 놀라운 경쟁을 보이고 집 한 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즐거우면 누가 말려도 거기에 막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심이 있다면 교회에 막 몰려오겠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어떤 이익이 되는 곳에 관심이 없으면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지금 일단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본인들의 그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 부모님들이 데려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이 나이가 한 뭐 우리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아동들 정도 또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는 어려웠지만은 여튼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한가 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이 점점 우리가 줄어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다가 자꾸 잊어버리면 나중에는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면 생각 안 나는 것이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늘 힘써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어린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누군가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사적으로 못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와서 만났을 때 그가 나중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까지 올 때는 여러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들의 믿음.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귀한 것이죠. 그 계속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치료됐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지인들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워하고 나올 수 없어하는 이런 분들을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10월이 되면 모셔오기 잔치를 늘 합니다. 이것은 우리 참된 제자교회 이전에 영상교회 때부터 시작한 것은 참 아름다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모셔오기 잔치. 표현도 참 좋아요. 그냥 보통 모든 교회들은 그냥 이웃 초청, 전도 잔치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모셔오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모셔오기 잔치에 우리가 바로 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주님,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모셔오는 이 일에 정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는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 꾸짖고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쯤 됐을 텐데요. 이들이 그 앞에 보니까 서로 33절, 34절 그 앞에 9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높아지고 누가 크고 누가 세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이것은 제자들도 막 이러고 있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 보고 딱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니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벌써 그들이 깔보고 오지마 할 정도로 아주 낮은 그런 신분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높아지려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사람이 갈 수 있고 낮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하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죄 있고 그렇게 낮은 자들. 세상은 그들을 멸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유리한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뒤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면은 여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5절.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신앙도 좋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난한 사람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보면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들어갈 때 문이 한 뭐 120cm 그다음에 뭐 한 80cm 요 정도 문 하나가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키들이 뭐 120cm부터 클 거 아니에요. 작으실 수도 있죠. 근데 웬만하면 뭐 크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수구리고. 그래서 일명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막 많은 것을 하고 이렇게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래서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오히려 가난하고 낮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낮아지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이제 받든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 번역이 조금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번역본들,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른 성경들, 표준 세번역 다른 데는 모두 다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건 이제 원 뜻이 데코마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가 영어로 하면 리시브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받아들인다. 다른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또 번역이 돼 있는데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바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보통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물론 그들 중에도 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자기의 어떤 그동안에 가졌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제시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건, 이 세 번째 핵심적인 요건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어린아이, 겸손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거절 안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별 생각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많은 상식과 이런 걸 집어넣다 보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그냥 읽는 대로 여러분 받아들여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아멘 할 때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어떻습니까?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또 믿기 때문에 힘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거부터 삐딱하게 안 믿기 시작하면 과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과학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학자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기원을 몰라요. 예, 이게 빅뱅으로 막 폭발했다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면 폭발하기 전에 그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것을 설명하면 그것은 우연이라는 말로 그냥 넘길 뿐이지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그런데 그걸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적 설계로 다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과 우연히 했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게 되면요,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믿는 사람은 뒤에 나온 거 다 믿을 수 있어요. 부활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믿는데 부활을 왜 못 믿습니까? 기적을 왜 못 믿습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잘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이 말씀 지금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걸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난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영생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근데 이것은 얻고 싶다라고 이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정말 말씀 다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쫙 하는데, 그래, 잘 지켰다,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 딱 꿰뚫어 보시니까 지금 재물은 움켜쥐고 있거든요. 재물은. 요거는 안 놓치고 할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야, 그 재물을 놔라 이거예요. 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만 놓고 뭐 다 나눠주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재물이 있어갖고 따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진 뭐가 있어서 그래요. 직업이 있거나 취미가 있거나 뭐 돈이 있거나. 근데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앞에 붙인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부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한 것 같은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가진 게 많으면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는 쉬워요. 없으니까요. 뭐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더 좋은 걸요. 그렇죠? 근데 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못 놓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공평한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양손에 떡을 다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고, 재물과 하나님을 다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다른 것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못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27절 말씀이잖아요. 2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쉬운 것이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멘. 그래서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나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걸로 이제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죽으면 내 손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문턱 앞에서 물어볼 때 너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설령 기억 상실에 걸리는 쪽으로 가더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믿는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내 안에. 모셔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모셔드렸으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앙이 깊은가 신앙이 없는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걸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많은 봉사를 하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것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순간순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쭤보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예수님 제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생각이 와요.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오는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묻지 않고 오는 생각들은 그냥 내 생각이거나 다른 잡생각이거나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하고 여쭤보시면은 주님은 반드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게 그런 생각들은 다 주님의 생각들.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또 주님의 생각인 걸 알면서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내게 좋아. 그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더 쉽게 하면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그렇게 살아가면 그 길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선포만 하고 생색만 내고 끝하고 내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이 쭉 살다가 천국 갈 때 이제 그렇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져요. 쉽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살아가면 돼요. 일주일도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종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대로 주님과 상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우선 낮춰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교만한 자들은 못 받습니다. 낮추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그분 예수님과 따라가면서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 우리 가슴에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평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